할렐루야. 50일 신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11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예배로 한 주의 문을 열었고, 오늘 또 월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11일차 말씀 묵상 진행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하고 더욱더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그 삶의 열매들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자, 이제 밥을 잡수실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냥 나아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7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말씀 나눠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향유를 부으니. 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3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일단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애초부터 눈물로 발을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풍습 중에 문화 중에 이제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제 발을 닦을 물을 주는데 눈물로 발을 닦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부터 정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인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발을 적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으려고 할 때 그 발이 적셔져 있으니까, 눈물이 묻어 있으니까 머리털로 닦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자, 이 바리새인은요, 그 행동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선생님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텐데,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저 여인은 죄인인데, 저 여인이랑 같이 저렇게 말을 섞으면 안 되고 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쫓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 바리새인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함이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주인에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주인을 향해서 더 주인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이제 탕감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제대로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 그러니까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100원을 빌렸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100원은 좀 그렇고 10,000원을 빌렸고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갚을 길이 없어서 10,000원을 탕감해주고 1000만 원을 탕감해준 거예요.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늘 주인을 향해 있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감사한 분이야. 이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이분은 정말 나의 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는, 정말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바른 태도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장 예수님처럼 사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읽기가 그렇게, 말씀 묵상이 그렇게 거룩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